잘 지내시죠?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오늘 본문이죠. 골로새서 1장 우리 6절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 1장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러분은 이제 한 달 동안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우리라면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고 나는 랩먼트로서 또 학교에 가는 또 랩먼트 선교사로서 어떤 말씀을 이번 달에는 이렇게 붙잡아야 되느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랩먼트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서신을 전했어요. 어디에 서신을 보냈느냐면 골로새라는 지역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로마에 소국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고요. 이 골로새서는 한국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혼합 종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혼합 종교하면 뭔지 아세요? 혼합 종교를 압니까? 뭘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 혼합 종교는 뭘 것 같아요? 우리 랩먼트들 뭘 것 같습니까? 채연아 합친 거 뭐를? 종교를.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어떤 걸까요? 자, 이 혼합 종교가 뭐냐면 예수님도 좋아. 예수님 참 좋은데 다른 것도 좋아. 이게 혼합 종교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뭐죠? WCC가 이런 케이스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자, 그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있는 거죠? 율법주의. 그리고 이성 중심의 철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 철학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골로새 지역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어디서 보냈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랩먼트들에게 이 서신을 이렇게 다 보낸 거예요. 자, 우리 랩먼트들이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 랩먼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인데 이 복음 하나로 정말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한 게 팩트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고 모자라게만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는요,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이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 렘넌트 7명들이 받았던 응답들입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이 우리 렘넌트가 이거 하나 딱 발견되어지는 게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하나는요, 정말로요, 우리 렘넌트들 속지 않아야 돼요. 충분한 거예요. 넘치도록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이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자꾸 덫을 놓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고 여기 올무에 딱 걸리고 빠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만족하고, 그죠? 웹툰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죠? 연예인으로 만족하려고,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만 할 때 이 복음 하나로 진짜 충분하구나, 이 복음 하나로 내가 만족하고 이 복음 하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만족하구나, 한 번만 맛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인생이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라면 나를 한번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라면 나를 한번 보라니까. 어때요? 우리 렘넌트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우리 렘넌트가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우리 렘넌트 입술에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고백되어집니까? 이걸 나를 한번 딱 보라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겠고, 나는 이것보다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이렇지 않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게 잘못된 걸까요? 내가 안 맞는 걸까요? 나는 여기 질문을 우리 하면 돼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나는 이 복음으로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렘넌트,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렘넌트들, 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렘넌트들에게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겁니까? 자,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은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이 복음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엄청난 개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착각하는 게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하지 않을지언정 이게 틀렸다고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사단이 뿌려놓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요 변하지 않는다니까. 다른 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요즘 같은 날씨 더운 날에는, 제가 요즘 이렇게 하는데, 요즘 같은 날씨 더운 날에는 보니까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 썩어. 또 냉장고에 넣어놔도 오래 못 가서 썩어요. 왜 그렇죠? 변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요 싹 다 변합니다. 사랑 안 변할 것 같죠, 서연아? 사랑 변해요. 미안하지만 사랑 변합니다. 그죠? 이 영원한 것에 이 땅은 없어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다 유통기한이 있다니까. 사랑의 유통기한은 한 3개월. 저는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진 않았지만, 네,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는 좀 웃고 그래요, 렘넌트들. 뭐 그래 이렇게 인상 팍 쓰고 앉아 있는데. 재미없습니까? 자, 우리 렘넌트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복음은 충분하다. 이게 진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높낮이가 있고 또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고 영적인 게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한테 계속 안 맞다라고 느껴지니까 목사님 설교와 나와의 개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사단이 내놓은 불신앙이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란 목사님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함을 맛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게 질문하는 랩런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나요? 나도 어떻게 하면 랩런트 7명처럼 그런 응답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도 랩런트 7명처럼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게 답이에요. 1장 6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뭐하고? 듣고 라고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포인트입니다, 랩런트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뭐가 있다니까요. 랩런트들 이해됩니까? 뭐가 있다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결론이 뭐냐? 은혜 받으면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싹 바뀌게 돼 있어요. 보는 것도 싹 다 바뀌고요, 느끼는 것도 싹 다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1장 6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뭐 했죠? 듣고 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랩런트가요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녹음을 하세요. 그죠? 말씀을 다, 요즘 얼마나 시대 좋은 시대입니까? 옛날에 막 녹음기 따로 필요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 왜? 무슨 폰?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좀 사시고 그러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걸로 막 외투하고 게임 좀 하지 말고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네만 말씀을요 녹음해 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녹음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팀 그 같이 반하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녹음해서 우리 교사분들은 출근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통학하는 길, 하교하는 길 들어보세요.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그게 영혼에 들려졌다. 영혼이 깨어나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지금 많은 랩런트들이요 말씀을 듣기는커녕 말씀을요 다 귀를 닫고 있어요. 그리고 뭘 듣습니까? 세상 것들 막 채워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요 말씀을 들을 때 녹음을 하시고, 그리고 출근길 오늘부터 실천, 오늘 주 일부 녹음하세요. 녹음하셔서 진짜 출근길 때, 그리고 우리 랩런트는 통학하고 하교하는 날 꼭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왜 그래야 되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뭐하면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는 뭘 듣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우리라면 이 말이 뭐예요? 말미암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대근아, 말미암았다 이 말이 뭐예요? 몰라? 세훈아, 말미암았다 이 말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일어난 일? 그렇죠? 이 바울이 증인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이 믿음을 들으면서 났는데, 이 들음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더라라는 그 증인의 말로 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이다가 아니라 말미암았느니라. 일주일이요 몇 시간이냐? 168시간이 일주일입니다. 168시간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레몬트 점검을 해봐. 나는 이 일주일 168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요? 되거나 이 168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몇 시간 될 것 같아?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좀 수학이 좀 딸려요? 자는 시간 빼고 그래. 뭐 몇 시간 자나 하루에? 절반 뺄까? 절반 안 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라니까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그 중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나머지는 뭘 듣는다는 거죠? 세상 것 듣는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 랩먼트가요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콕 한번 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뭐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랩먼트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짧은 시간이잖아. 이 시간만큼만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참으로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참으로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와요. 누구든지 그래요.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딱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참으로 깨달은 그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뭔가 이렇게 체험적인 그 무엇이 있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했다는 기준은 뭐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게요 그 속에 하나님 만드신 내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깨달아 보면 알아요. 이 잘생긴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맛보면 안다니까. 다 깨달아 보면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보고 복음 체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는 내 영혼이 거듭났다. 이게 이 기준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여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증거가 뭐냐? 반드시 오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 증거는 복음으로 참 행복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공통점에 대한 증거. 어린아이든지 80 노인이든지 아줌마든지 아저씨든지 상관없어요. 이걸 딱 발견하면 증거가 오는데 복음으로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참 평안이 뭔지 알게 돼요. 이게 증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다 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레먼트가 모르고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레먼트가 모르고 이 복음의 그 능력 레먼트가 모르고 세상 살아가면요 딱 이까지만 돼요. 내 수준까지만 딱 된다니까. 그 이상은 안 돼요. 이걸 보고 한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불신자들은요 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뭐를 좀 아는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뭘 시도하느냐? 명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접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안,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니라 귀신과 연결되고 악령과 연결된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레먼트가요 이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불신자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내 수준에 넘어서는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레먼트가요 진짜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녹음을 하시고 우리 교사분들은 출근하실 때 우리 레먼트는 통학하고 하교하는 이 시간만 해도 매일매일 지켜졌다. 놀라운 일이 나요. 어느 날 알게 된다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제가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왔어.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교회 떠나고 싶었어요. 왜? 너무 힘들었어. 교회 일에 지치고 사람 간의 갈등 지치고 누가 아버지 욕하고 목사 욕하고 우리 엄마 욕하는 거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군대 당당하게 지원했다니까. 친구들은 다 연기하는데 나는 세상이 좋으련다. 그래서 막 연기하고 술도 마시고 우리 가더만 저는요 빨리 도피하고 싶어서 군대로 지원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배운 게 나는 술 담배를 배운 게 아니라 배운 거 있다면 기도 수업 배우고 배운 거 있다면 기도하는 거 배우고 배운 거 있으면 말씀 배워가지고 그것도 내무반에서 그거 못하거든요. 이등병이 그 내무반에서 기도서 쫙 펴놓고 경건하게 아버지 주여 이라고 있으면 뭐 날라와. 뭘 나오는지 압니까?
막 슬리퍼, 저는 그때 내가 군대로 왔구나 깨닫게 돼요. 저기 있는데 슬리퍼가 이렇게 탁 날라와요. 미친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날라. 그래서 나의 기도처가 저기 뒷간이에요. 화장실. 냄새는 조금 나지만 거기서요 내가 이걸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한테 이 시간표가 온 거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날, 그렇게 안 풀리고 꼬였던 그 말씀들이 한순간에 뚫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구약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이 이런 의미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가 이런 의미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이 이런 의미구나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랩먼트리요 내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목사님이요 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요 막 헌신하고 싶은 거라. 옛날에는요 막 헌신하기 싫어가지고 있는 인상 없는 인상 팍팍 쓰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교회 일이 감사한 거라. 그래서요 아무도 안 보는 그날 싹 다 마치면요 교회 청소하고 돌아가고,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내가 청소할 수 있느냐 감사하고, 그걸 딱 발견하니까 그 전에 그걸 내 모습을 보니까 다 싹 다 내 힘으로 했던 거라고.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다 내 힘으로 했구나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랩먼트 나의 것으로 하면요 딱 내 수준만큼만 됩니다. 우리 랩먼트 기도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 랩먼트 얻어라. 그래서 그 속에서요 학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하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우리 랩먼트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걸 불신자고 보고 알 정도로 그래 너는 별로 뭐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증거 딱 오도록. 우리 랩먼트가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요 뭐가 이해가 되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우리를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목사님 이제 이게 발견된 거라. 그렇구나. 내가 불신자가 나가다가 막 점치고 막 무당 군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나는 기독교 집안인데. 막 나가서 막 술 퍼마시고 그런 존재가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거기서 건진받았구나 알게 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하니라? 옮겼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는데 그 가운데 건져졌구나. 이게 발견돼야지 뭐가 나와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나오죠. 내가 그거 전혀 안 맞는데 그냥 밍밍하다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래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해돼요?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아세요? 내가 너를
뭐 해버리라? 성경 아닌 건 잘 모르죠. 토하여 버리라. 옥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요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겠구나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집사람이 안에 생명이가 이렇게 있어요. 요즘은 조금 이게 뭐가 티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가다 들어오면 이렇게 배때기 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아, 아빠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길을 딱 대보면 안에서 물소리가 나. 이렇게 별로 놀라지 않네. 신비하지 않아요? 안에서 물소리가 난다니까. 그 물소리 나는 게 그 고사님들 그 물소리 나는 게 그 맞아요? 그 안에서 양수 안에서 막 이렇게 아까 아니에요? 네. 나 그걸 착각한 거 있었는. 그렇군요. 네. 그럼 물소리 나는 건 뭐죠, 이거? 그런 거예요. 저 혼자 착각 속에 살고 있었고, 애가 여기서 수영하고 있겠구나. 그런 착각은 자유니까 막 행복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무튼 네. 그러니까 말도 안 하면 그냥 중간은 넘어갈 건데, 그지? 무튼 제가 뭘 말씀을 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 이게 입덧을 해요. 그러면 막 이게 토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거라. 우리가요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니글니글거리는 거예요. 왜? 죄악 덩어리니까. 그래서 막 오바이트하고 싶은 거라. 저는 그 말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렘넌트를요 정말 꼭 실천해 보세요. 다릅니다. 진짜 우리는 이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라. 이게 이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니까. 이걸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하다. 시작도 안 해서, 출발도 안 한 거예요. 놀라운 눈이 확 열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는요 잘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리는 거 알았다고? 잘하는 도다.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많은도다 잘하는도다. 이때부터 우리라면 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잘합니까?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딱 그 수준의 믿음에 딱 멈춰 있다니까. 그냥 주일 지키는 딱 그 정도의 믿음의 땅이 멈춰 있다니까요. 성장이 없어요. 영적인 변화도 없고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날이 오는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잘하는 겁니다. 뭐가요? 믿음이 성장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요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역동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장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듣고 싶고.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 있잖아요. 이 말씀 이 말씀 들은 사람도 듣기 원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자, 이게 작사 작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 기쁨 넘치네 생명의 복된 말씀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요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한타는 구절구절 말씀 같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면 질문 3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입니까? 주보 중간을 보면 질문 3가지를 이렇게 해놨더니 보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질문 읽어보세요. 자, 나라와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뭐냐면 우리 이번에 골로새서 콩가의 질문의 내용이에요. 포럼해야 될 내용이라니까.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한번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친하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통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난 저 친구와 친한데 뭐 때문에 친하지? 난 저 친구와 무엇이 통하지? 그걸 찾는 거예요. 꼭 찾아야 돼요. 그죠? 그 통하는 그 매개체를 찾는 거예요.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그게 연예인일 수도 있고,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뭐고 줄넘기도 있을 수 있고, 고무줄 놀이도 있을 수 있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설교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가 그 가운데 적어보는 거예요. 나 친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나는 그 친구와 무엇이 통하길래 친하는가? 거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통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랩런트 가운데 정말 친한 사람 중에 말씀이 통해서 단 한 명도 없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해서 친하다 저는 확신해요. 없을 거라고. 그렇다면 그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랩런트는 전도할 거예요. 애나 콩 절대 못해요. 왜 못하느냐? 기준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친구를 전도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아는 지인들,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이렇게 보면요, 이게 결혼하는데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우리 형은 결혼 안 했지만 헤어졌지만 그 이제 그 우리 형의 이제 여자친구가 불신자의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이렇게 고민이었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 형이 하는 얘기가 좀 더 할 거라는 거야. 교회 데리고 올 거라. 절대 못 데리고 옵니다. 왜? 뭐가 씌었어. 씌었다니까. 절대 못 데리고 와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그를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안 됩니다. 진짜 안 된다니까.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가능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로부터 영적 성장이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라면 그 불신자 친구와 어울려도 내가 거기에 이끌리지 않는다니까. 성령에 이끌리지. 내가 또 그 이끌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탄식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지 않냐는데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린다, 뭐가 통해서 어울린다, 그 친구를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니까요. 이해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절교해야 됩니까? 절교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럼 그 친구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세요. 그런데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거리를 두고 우리 랩런트가 뭐하냐? 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 응답이 오면 충분히 우리 랩런트 불신자고 어울려도 된다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서 복음 가진 친구와의 만남을 가지세요. 복음 가진 사람과의 교제를 해라니까. 거기서 통하는 그 무엇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구약에 누구냐?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어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남자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이제 또 이게 게이들이나 그런 레즈들은 그 애들만의 신앙이 또 따로 있다니까. 그게 동성애라 얘기하는 그 개똥 같은 소리인데 그 사랑하는 그 의미가 그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통한다니까. 제가요 이게 전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대학 시절 때 저희 이렇게 딱 말씀 마치면 이렇게 강단 말씀 마치죠. 그러면 같이 포럼하는 팀이 있어요. 진짜 그 은혜 된다니까요. 또 포럼이 모자라가지고 권사님들 막 뭐라 해. 야 그만 좀 포럼하고 밥 빨리 먹으라 설거지 늦다 이러면서 핀잔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막 포럼하고 싶은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데 이번에 이런 말씀 주시다. 너무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 모자라가지고 또 마치고 있잖아요. 카페 가요. 또 커피 마시면 거기 물주가 누구였냐? 우리 형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막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돈이 없어. 그래 막 이렇게 커피 가죠. 커피점 가서 이렇게 커피 먹으면 또 말씀 포럼하고. 진짜 재밌거든요. 우리는 그런 만남. 우리 그 공과 마지막 보세요. 말씀이 통하는 만남이 있느냐? 교회 안에. 기도가 통하는 만남이 있느냐? 교회 안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 레몬트가요. 자 이게 결론은 그게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절교해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 안 적은 주가 우리 레몬트 충격받을 것 같아서 내가 안 적어놨는데 답은 뭐죠? 절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울려지 않은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만 하세요. 우리 레몬트들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하세요. 진짜 녹음해서 한번 그냥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엄양 목사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그리고 통화하는 길에 하교하는 길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은 그렇게 듣죠. 그리고 나서 뭐 요일 정해서 어떨 때는 핵심도 듣고 어떨 때는 본부 1부 2부도 듣고 어떨 때는 세계레몬 대회도 듣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 시간을 진짜 활용하세요. 놀라워요. 계속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꼭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족구를 할 겁니다. 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 개혁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